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아버지 약속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현장에서 누리고 나누며 또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우리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모습,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초림의 주님이라 말씀합니다.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칭찬과 상을 주시기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처음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성경의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잘 준비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는 그 마음 준비하며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다뤘던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었지요. 주님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하나님이 너와 너의 약혼녀 마리아와 너의 가정을 사용하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에 그는 남편으로서의 마땅한 권리, 남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 자기의 수준을 넘는 헌신이었죠. 요셉은요, 자기의 수준을 넘는 헌신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하나님 헌신한 요셉을 두고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수준을 넘는 헌신으로 잘 맞이하여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본문은요,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 그것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탄생하신 주님께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어 선물을 드린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 이것이죠. 영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영성이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땅이 갈라지며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알아맞히는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매우 우리의 삶과 밀접하여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 이것이 영성이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모습,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지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깨달아지며 채워지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삶, 이것이 영성입니다. 좀 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뜻과 마음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여 이루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그 뜻,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고 순종하여 이루어 가는 것. 나만의 작업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작업만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것,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에게 영성은 이것입니다. 박사들의 영성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동방 박사들에게 담겨진 영성이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지요. 우리 2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9절 먼저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9절입니다. 자, 9절 읽어보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요, 이스라엘 동쪽에서 온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동방은요, 바벨론이나 바사 혹은 아라비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동방을 신비한 곳이다, 신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왔지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바로 집 근처도 아니고 예루살렘 근처도 아니고 저 먼 동방에서 이들이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 2절과 9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보고 왔다고 말을 하나요? 그저 별을 보고. 2절의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노라.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뭡니까? 별을 보는 작업이지요. 밤마다 이 사람들 머리까지 보이는 도구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어느 날 환하게 빛이 나는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반짝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한번 반짝 해볼까요? 자, 반짝 입으로, 또 손은 반짝, 눈도 깜빡 세 개를 한꺼번에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반짝. 예, 예수님이 일찍 도우실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은요, 본능적으로 왔던 것이죠. 반짝거리는 저 별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이들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저 별은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이 말합니다. 반짝반짝거리며 별들이 말하기를, 그 별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구약성경을 통해 약속한 메시아야. 반짝 빛이 나지요. 그 반짝거리는 별과 그 별이 말하는 것 같은 그 음성을 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짐을 쌌지요. 그리고 별을 향하여 갑니다. 별을 향하여 가는데 어느 날부터 그 별이 앞서 움직이더라. 자신의 고국, 자신의 고향, 저 동방에서 별 하나를 봤는데 그 별이 떠올라 나는 구약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그 음성을 말하는 것처럼 별이 깜빡거리며 이야기합니다. 그 별을 보고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짐을 싸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별이 9절의 말씀 그대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여 가기 시작했지요. 그 별이 앞서 인도하더라. 여기서 잠깐 하늘에 떠 있는 별에 대한 상식 몇 가지 점검해 보지요. OX로 소리는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에 대한 상식 첫 번째, 밤마다 별이 보이는 이유는 사람은 느끼지 못해도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 때문이다. 어려운 말 나왔네요. 자전.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다 보니까 밤마다 별이 보인대요. O일까요? X일까요? 소리 내지 말고 O일까요? X일까요? O. 맞습니다. O예요. 밤마다 반짝거리는 별을 보는 이유는 사람은 느끼지 못해도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상식, 이제는 소리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절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자리가 바뀝니다. 봄에 보이는 별자리, 여름, 가을, 겨울에 보이는 별자리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별자리가 바뀌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또 어려운 말 또 나왔네요. 공전 때문이다. OX? O. 나머지 분들은 지금 뭘 하는지 갑자기 공에 OX를 하라더니 대답도 안 하고, 공전 때문이다. O.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자리가 바뀝니다. 별에 대한 상식 세 번째, 별도 움직이지만 별과 우리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그 별의 움직임 우리의 눈이나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공이었으니까 세 번째도 당연히 O입니다. 그죠? O. 별도 움직입니다. 근데 그 별과 우리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몇 년, 아니 평생 가도 별 하나를 바라보고 그 별에 도착할 수 없어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우리의 눈과 감각으로 전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별이 움직이나? 그 별이 그 별 같고 그 자리 같은데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의 별 9절에 말씀하기를 본문의 별은 알아볼 수 있도록 움직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더라. 별들이 동방박사들이 봤더니요, 그 별은 좀 이상합니다. 별이 움직여요. 별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움직여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동방박사들의 눈과 감각으로 알아챌 수 있도록 이동하며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드디어 주님이 계시는 마곡간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동방박사들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지요. 황금은 예수님 당신은 지금 아기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십자가의 죄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왕이시고요, 죽으셨을 때도 왕이시며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을 때도 여전히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향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낼 때 몸에 뿌리는 향수입니다. 몰약은요, 통증을 잊게 하는 마취제와 같은 것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실 때 이것을 통해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으라는 그것으로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는 것을 말씀하지요. 지난주 봤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속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자, 그런 말씀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으면서 그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사실을 어떻게 정확히 알았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알았을까요?
갓 태어난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가지고 선물을 드리며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일 사람들이 구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라면 이해가 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들, 때로는 서기관이나 때로는 그들 속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그들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줬다면, 그들이 말해준다면 맞다고,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맞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이들에 비해 성경의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매우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죄인된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들을 아기 예수님의 계신으로 인도하게 떠올랐던 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였던 별을 보고 저 별은 주님의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별은 주님의 별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 죽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자 감동, 깨달음이 온 것이지요. 별을 보는 그 순간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들의 감동을 주신 거죠. 저 별이 보이느냐? 저 별은 메시아 별이야. 그러니 그에게가 경배하라. 가되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이니 그를 위하여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선물로 가져가라는 그 감동, 그 세 명의 동방박사들에게 각각에 임했다는 것이지요. 동방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그대로 행하여 이루는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성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하기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입니다.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던,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는 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인생 현장과 삶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곳, 가장 잘하는 곳,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학생 그 자리, 공부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 직장 생활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때로는 어떤 곳에서 때론 새로운 기술과 아주 중요한 기술로 사람들의 무엇인가를 돕고 있는 일을 한다면 그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는 건 매우 쉽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면은요,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 만나게 하고 또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주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해방 구원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했으니 애굽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한두 번의 재앙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이 연달아 쫙 옵니다. 그러니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들에도 산에도 어디에도 애굽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에도 위협이 찾아왔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그곳엔 출애굽기는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바로 왕과 그의 신하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온갖 우상과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애굽 이집트인들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이 믿는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며 그분은 한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두시고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 구원시켰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40년간이라는 긴 생활 동안 광대하고 위험한 땅, 불뱀이 나오고요, 정갈이 나오고요,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한 바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40년간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을 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만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상황의 그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금 만난 일과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난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이 만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 그대로 행하여 이루는 것, 이것이 본문이 요구하는 영성이지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고 깨달아 그대로 행하여 이루는 영성이 우리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갈등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보기만 하면 미운 마음이 들고, 보기만 하면 저걸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그런 마음이 다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가까운 친구와 직장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생겼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사람과 사람의 갈등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에 담긴 상황과 환경과 나의 두 갈등도, 그 갈등 속에 어느 한쪽만을 향한 주님의 뜻과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면 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유, 이 갈등을 통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좋은 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과 문제와 일 앞에 나와 이 문제들이 생겨서 나와 상황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통한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양쪽 모두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깨달음이 있지요. 그것을 알고 이루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놈, 그 여자, 그 사람, 미운 사람, 그 환경, 그 문제, 그 사건, 나쁜 것 도저히 가까이 둘 수 없으며 두고 보자, 받은 대로 돌려줄 거야, 이런 반응 주님 안에서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은요,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지옥에 갈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반응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외부로, 밖으로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향했던 그 손가락과 화살표를 나를 향해, 나의 안, 나의 내부, 나 자신을 향하고요. 눈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손가락은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향하여 손가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다시 반대로 내 안, 나의 내부, 나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은 오고요.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 일, 이 문제, 이 사건, 이 사람과의 갈등 속에 주님이 의도하신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그대로 바꿔나가는 것, 개선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번 자주 반복해서 동일한 일과 사건, 문제, 사람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항상 상대방이, 환경이 잘못되었다고, 상황이 나쁘다고, 좋지 않다고만 말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 매번 동일한 일을 만납니다. 매번 동일한 사건을 만납니다. 매번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환경이 나쁘다고, 상황이 나쁘다고 그 환경과 상황만을 탓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갈등을 매번 겪습니다. 몇 년, 몇 개월 지나면, 한 3, 4개월 지나면 그 갈등이 해결되었다가 또 3, 4개월 지나면 똑같은 갈등이 또 생깁니다. 똑같은 동일한 갈등이 계속 생기면서도 여전히 그 갈등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다만 말한다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옆에서 친구처럼 있으며 나의 말을 옹호하고 편들어주는 사람, 그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너는 예전에 태어났으면 너 같은 사람은 영웅인데 상황이, 환경이 너를 그렇게 못 만들어주는구나.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 환경 속에는 그 사람이 문제지요. 그래, 그 사람이 나쁜 여자다, 그 사람 나쁜 남자야, 너가 그 착한 사람을, 법 없이 살아갈 사람을 그렇게 너를 괴롭히니 못된 사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편들어주는 사람은요, 나를 해롭게 만드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나를 바라니까요. 나를 바라보라고요. 항상 동일한 갈등 속에 반복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 자신을 봐야죠. 상황, 환경과 문제 속에도 계속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나를 봐야죠. 나를. 상황과 환경이 바뀌나요? 그것을 대처하는 내가 바뀌어야죠. 사람이 바뀌나요? 상대방이 바뀌나요? 그 상대방을 대하는 내가 바뀌어야죠. 그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를 나의 인생을 그 속에 이끌어 인도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으며 행하며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영성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이 힘을 제공하든 속을 거북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관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지요.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고 그대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영성입니다. 이 땅에 처음 아기 예수님을 오신 주님은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와 우리와 결산할 것이다. 다시 돌아와 우리와 결산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계산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산.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고요,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주님의 뜻과 이유를 알고 깨달아 그대로 행하여 이루는 영성으로 결산하시려고, 계산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것을 행하고 이루는 일에 대해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눈을 감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문제와 환경과 여러 같은 갈등들,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등의 문제 앞에 있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마음 내 안에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던 문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영성을 구하고 일들의 문제를 구하고 해결을 위한 귀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아버지 당한치는 환경과 아버지 상황들이, 아버지 사건들이, 어려움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아버지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멋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에 그들을 허락하셨고 그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마저도 그 갈등 속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황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의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에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마음에 풀게 하시고 마음의 입장을 거둬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은 주님에서 겸손함이,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많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에서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에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시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일하는 역사가 우리 영성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즘 영적인 눌림이 있다면 한 시간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달라고, 회복을 위한 기도,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고쳐달라고, 육신의 약함이 있다면 육신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문제 있는 부분에 손 얹고 주의 체가에 맞도록 우리 손을 얹고 간절히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좀 믿음을 건져드리십니다. 주여, 하나님 영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뜨겁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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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합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주님의 약함과 아픔과 염려, 그 지옥 도로 그 믿음의 거적들 이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임하게 해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이 주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고쳐지길 원합니다. 눈에 주님 문제가 있던 눈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문제, 귀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혈관의 문제가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속을 고쳐주시옵소서. 몸속을 고쳐주시옵소서. 감기가 딱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이 치유되게 하소서. 허리가 낫게 하소서. 아버지, 몸목이 낫게 하소서. 온몸이 치유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주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고쳐주 회복하시고 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역사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고 역사의 삶에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만난 삶의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 삶의 힘든 일들,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무거움이 해결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마음의 짐을 지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그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병명도 아버지 어떤 주님 치료약도 없는 그 병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 앓고 있사오니 주여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혈관의 문제든 아버지 어떤 뇌의 문제든 심장의 문제든 다 낫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관절의 문제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발달과 모든도 잘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요즘 감기로는 모든 그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사오니 감기도 이 시간 다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낫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의 특성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